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달 6월 첫날 첫 시간,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 것,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 가족이 정말 순종해서 나온 가정도 있네요. 정말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시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께 힘썼던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기에는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금식하는 것도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티내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 보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거든요. 그를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기도에 관련된 것인데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외식하는 걸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마음도 없는 것을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자라고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할 때 위선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좋아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가 자기 상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그 상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제나 금식이나 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6절의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사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번역을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더 쉬운 번역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즉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도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또 여기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숨어서 계신다.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숨어서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체면을 챙기고 신경을 쓰지만은 하나님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그 발달 과정 있잖아요. 근데 신생아 때 보면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생아 때 한 6개월 지나서 아이들이 깍꿍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내리면서 깍꿍하면 애들이 막 신기하고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 그렇죠? 깍꿍놀이가 여러분은 안 통한다고요. 왜요? 이 아이 때는 가려지면 없는 건데 이게 보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의 심리 속에는 이 손바닥으로 얼굴 가릴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가려져 있어도 존재한다는 사실, 대상이 영속해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 삐아제가 그거를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신생아들이 이제는 가려졌어도 존재한다는 걸 이제 터득해 가는 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부터는 영적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가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숨어서 보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깨달아졌고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살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말하면 신생아 수준이란 말이에요. 보여야만 믿고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깍꿍놀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보이면 신기하고 안 보여도 그게 갑자기 드러나니까 신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도 아직 깍꿍놀이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그 단계를 지나야 이제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대상 영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상 영속성의 이 진리가 터득이 돼야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으니 숨어 계시고 숨어 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 계시든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숨어서 보시고 숨어서 계시지만 또 일하시는 것도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850명 대 1명,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런데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해치려다는 소식을 듣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나라를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가지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도 떡도 주신 다음에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내가 숨겨놨다. 그건 엘리야 못 보죠. 하나님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은혜도 우리에게 숨겨두셨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숨겨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지금 우리가 6월이에요 6월이면 올해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중요한 표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키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보물 찾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은 목적의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목적 없는 기도, 자기 이익을 위한 기도, 당장 아쉽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우리도 목적 없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까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기도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목적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 그 답이 분명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올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어떤 체험을 주실까를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시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보시는 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기도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6월 달에 이제 올해 절반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중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의 은혜, 또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